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아주 불우한 과정 환경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새 어머니 밑에서 학대를 받으면서 자라났습니다. 초등학교 다니면서부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이후에 대학교에 진학을 했지만은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제 결혼하고 나서 평범한 가정주부로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싶었지만 남편에게 뇌종양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아이가 6개월이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뇌수술을 받으면서 직장을 내려놓아야만 했고 본인이 가정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남편과 어린 아이를 돌봐야 했기 때문에 새벽에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다 보니까 컴퓨터로 디자인하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도 눈물을 삼키며 살아가던 어느 날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남편이 과일이 먹고 싶다고 해서 나갔다가 그날 집에 도둑이 들었고 또 가지고 나갔던 지갑마저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날 그동안 꾹 참아왔던 눈물이 쏟아집니다. 이분에게 하나님은 완전하지 않으신 분이시고 불공평하신 하나님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은혜로 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이 가진 손과 발 그리고 눈물샘까지도 다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은혜를 알게 되면서 그날 이후로 신기하게도 일이 들어오게 되고 또 그렇게 시작한 일이 지금은 직원 10명과 함께 일하는 제법 큰 규모의 회사가 됐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때 들으신 기억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윤선 디자인의 정윤선 대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분의 삶은 남편이 건강해지고 회사가 자리를 잡게 되는 그런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남편의 뇌종양이 재발하게 됩니다.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사랑으로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제대로 일하고 계시다고 어떻게 인정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불우한 환경 속에서 자라왔고 또 고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만큼 연단시키셨다고 하면은 이제는 정금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겠지만은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옳다고 인정해 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하나님은 옳다고 인정해 드립니다.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은 하나님은 늘 옳은 분이시라고 절대로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의도적으로 그와 같이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담아서 이분은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라는 제목의 찬양곡을 썼습니다. 이 곡의 제목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옳지 않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그런가 하면은 어렵고 힘든 고난을 만날 때가 그렇습니다. 늘 평안하고 아무런 일이 없을 때는 하나님은 반석과 요새가 되시고 또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찬양합니다. 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때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맞닥뜨리게 될 때에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고난 중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마저도 사라지게 됩니다. 고난을 당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과연 제대로 일하고 계신 것이 맞는가? 하나님이 내게 실수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과연 옳으신가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본문 말씀의 시작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와서 네겝으로 올라간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애굽에서 나왔다라고 말씀하는데 아브라함은 왜 애굽으로 갔었고 그곳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은 기근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만 믿고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그곳에서 복을 받고 잘 살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경험한 현실은 전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기근이 웬 말입니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은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분은 아마도 하나님으로부터 배신당한 그런 느낌이 들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는가? 나한테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뭔가 지금 착오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에 안성맞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옳은 분이십니다 라고 절대로 고백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실망 속에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인간적인 꾀와 또 거짓으로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였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아내도 빼앗기고 그곳에서 망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잊어버리셨거나 또 아브라함을 돌봐주지 않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 가운데 개입해 주셔서 오히려 은혜를 입고 애굽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된 아브라함은 본문 2절 말씀과 같이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애굽왕 바로에게서 받은 것들 때문에 그는 거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은 또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실수하실 리가 없지, 하나님이 날 부유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일부러 그러셨던 거구나. 아브라함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본문이 시작되는 상황은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거부가 돼서 돌아옵니다. 그는 애굽에서 네겝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1절 말씀을 보면은 롯과 함께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롯과 함께 내려갔다라는 내용이 없었는데 여기서는 롯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갔고 거기서 그는 3절 말씀과 같이 그곳을 떠나 베델과 아이 사이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은 어떤 곳이었는가 하면은 전에 장막을 쳤던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곳이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곳입니다. 첫 제단을 쌓았던 곳으로 복귀하면서 아브라함은 감회가 새로웠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떠올렸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은 역시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십니다. 얼마든지 기쁨으로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었다가 거부가 돼서 다시 돌아와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끝나게 된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정윤선 대표의 이야기도 남편의 종양이 치료를 받고 회사가 자리를 잘 잡은 것으로 그렇게 행복한 이야기로 끝나면 좋았겠지만은 그렇게 끝나지 않고 종양이 재발되고 또 다시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처럼 아브라함도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예배 드리고 이제 그곳에서 정착하면서 수많은 가축들을 거느리고 자녀들을 낳고 자손들을 보면서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렇게 끝나지 않고 문제가 찾아오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찾아오게 되는지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아브람과 롯이 함께 거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만나게 됩니다. 가축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목초지가 아무래도 부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이 목초지는 너무나도 소중했고 그래서 좋은 목초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목자들 간의 다툼들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롯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그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혈족이었고 또 자신의 아들과 같은 그런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함께 지내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그 많은 소유들은
그들이 함께 거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한정된 공간에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함께 목축을 하기에는 그곳은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목자 간에 서로 다투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부요함과 넉넉함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싸움의 단초가 된 것입니다. 이 다툼으로 인해서 평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평안이 중요하지 많은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가난해도 다툼이 없이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더 행복한 삶일 것입니다. 아브람과 롯 사이에 이렇게 분쟁이 있게 되니까 이것은 이방 족속들에게 조롱거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아브람은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언제 부요하게 해달라고 했습니까? 그냥 평안하게 살고 싶은데 이런 분쟁 때문에 제가 이런 스트레스를 받아야 됩니까? 복을 주셔도 싸움은 일어나지 않게 해주셔야지 싸움 나게 하시려고 이 많은 재산들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제대로 일하고 계신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불평하면서 따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선하게 인도해 주고 계시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한 인도하심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불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8절 말씀에서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먼저 이렇게 얘기를 꺼냅니다. 한 핏줄끼리 싸움이나 하면서 이방인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기 전에 서로 다툼을 멈추게 하자라고 제안합니다. 누가 먼저 제안했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먼저 제안했습니다. 롯이 건의를 하고 아브라함이 그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먼저 제안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지내왔던 아브라함과 롯이 많은 제사들로 인해서 이제 갈라서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갈라서게 되는 이 모습은 분명히 유쾌하지 못한 모습이고 또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불가피한 일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9절 말씀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분가를 결정하는 그 중요한 사안 앞에서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그 결정권을 조카 롯에게 넘겨줍니다. 이런 경우라면은 아브라함이 먼저 좋은 곳을 선택하고 그 후에 롯이 그 다음 땅을 선택하는 것이 옳습니다. 원칙대로 하면은 가나안을 유업으로 받은 자는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먼저 거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롯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선택하라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선택권을 양보했지만 롯은 예의상이라도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말에 그는 덥석 그 말을 받아서 자신이 먼저 선택합니다. 롯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10절 말씀 보면은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다 라고 기록합니다. 롯의 눈으로 볼 때 그곳은 아주 풍족해 보이고 또 물이 넉넉해 보였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향해야 할 곳은 하나님께서 12장 1절에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을 바라보고 그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롯은 자신의 눈을 들어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눈에 좋아 보이는 곳을 선택합니다. 물이 넉넉한 요단의 동쪽은 여호와의 동산과 같이 풍족해 보였고 또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의미심장한 말이 덧붙여져 있는데 곧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라는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그곳이 좋은 곳으로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곳은 이후에 멸망당하게 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렇게 롯은 요단 온 지역을 선택하고 동쪽으로 가서 자립하게 되고 서로 떠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했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를
선택해서 그곳에 머무르면서 정착하게 됩니다. 도시는 문화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가나안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어떠했는가 하면은 13절 말씀에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소개해 줍니다. 소돔이 광야와 같은 가나안보다 살기 좋은 곳이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곳은 죄악의 도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큰 죄인들이 살고 있는 그 소돔을 롯은 자신의 눈을 들어 그곳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볼 때마다 롯이 참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항상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어떻습니까? 우리도 늘 롯과 같은 그런 선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롯이었어도 아마도 롯과 같이 풍요함을 좇아서 소돔을 거주지로 선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롯을 비판하기보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도 믿음으로 선택하기보다 세상의 기준들 또 내 마음과 또 내 생각을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롯은 그렇게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쪽으로 거처를 옮깁니다. 그렇게 롯은 아브람 곁을 떠나가 버립니다. 제게 선택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인사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아들처럼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도 하지 않습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헤어질 때 그때의 모습과 같은 그런 감동적인 모습은 전혀 그려지지 않습니다. 롯이 그렇게 떠나간 후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본문 뒤에 있는 14절 말씀 앞부분을 보면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라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떠나갔는가 하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내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롯을 두고서 아브라함이 떠나간 것이 아닙니다. 섭섭하게도 롯은 감사 인사도 없이 이 아브라함을 떠나갔습니다. 성경은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는 전혀 묘사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짐작해 볼 수는 있습니다. 어땠을 것 같습니까? 속이 후련하고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이제 목초지 때문에 서로 다툴 일도 없으니까 알터니가 빠졌네 하면서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섭섭했을 것입니다. 이 롯과 갈라서게 되면서 마음이 헛헛하고 또 허전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지게 되면은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이 정상입니다. 아브라함의 감정은 허전함 그 이상의 감정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쩌면은 롯이 자신의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먼저 땅을 선택하고 분가한 것에 대한 그런 상한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양보하기는 했지만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괘씸하고 또 마음의 상처가 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섭섭하게 될 때 묻게 되는 질문은,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이 옳은 것입니까? 하나님 지금 제대로 일하고 계신 것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롯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서 하나님 이렇게 재산 문제로 갈라서게 하시고 이렇게 롯의 가정이 떠나게 하시는 것이 옳습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물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습니다. 육신적인 안목으로 자기 마음대로 땅을 선택했던 이 롯에게는 하나님께서 찾아가지 않으셨지만은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친히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롯은 자신의 눈을 들어서 좋은 쪽을 바라보면서 그쪽을 선택했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눈을 들어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이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과 소망의 눈으로 약속의 땅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본문 뒤에 있는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눈에 들어오는 땅을 그에게 허락하실 것이라고 하면서 가나안 땅을 상속받도록 지경의 복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손의 복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티끌과 같은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당시에 늙고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꿈과 같은 소망이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것은 오늘날 역사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의 후손이 번성했고 또 그의 후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그러한 놀라운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머물러 있던 그의 장막을 옮겨서 헤브론으로 가서 정착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또다시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분쟁으로 인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대로 일하고 계신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옳은 분이십니까? 라는 이 질문이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어렵고 속상한 일들을 겪을 때는 하나님 정말 옳은 분이 맞으십니까? 라고 그렇게 묻게 되지만 일의 결국을 보면은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라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늘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하면 안 됩니다. 이 믿음이 흔들릴 만큼 힘든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정윤선 대표가 작사 작곡한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라는 찬양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소개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이러하든 저러하든 아니라고 여겨도 하나님은 옳습니다. 내 마음속에 새겨진 변함없는 그 진리,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옳습니다. 그리하지 않아도 그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 길만을 따르리라.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이 찬양이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옳은 분이십니다. 지금은 옳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실수하고 계시는 것처럼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감정이 상했기 때문에 나오는 불평일 뿐이고 하나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착오를 일으키실 만큼 무능력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과연 어느 쪽이 옳겠습니까? 항상 하나님 쪽이 옳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옳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항상 옳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도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을 믿고 오직 하나님은 늘 옳으신 분이십니다. 인정해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의 고백으로 예배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